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고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서 나타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경험과 내 사고 속에서 굳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참 이 생각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삶을 아주 강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서기보다도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기사인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이 받으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이겨내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존에 있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가운데 그러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에 어떠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는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홀로 계실 때,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차단되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유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생겼을 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충족하지 못했을 때 마귀가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곧 인간이 느끼기에 나는 참 연약하다, 나는 뭔가 부족한 인생이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마귀의 유혹이 온다는 거죠. 당연히 인간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게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럴 때 바로 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에는 이 누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 있는 이러한 시험 기사에는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다 지난 후에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굶주렸다.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시험이지만 상황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40일 동안 계속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가장 위험한 시험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 시험이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 있는 시험도 계속 힘들었는데, 40일 동안 왔던 시험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이 다 차서 줄인 상황, 굶주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상황이야말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의 신분으로서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지쳐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더군다나 굶주린 상황을 덧붙이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줄였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급박한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시험이 점점점 강도가 증가하면서 마지막 최고조의 지금 시험이 닥쳤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죠. 각종 시험을 견디면서 온 그다 마지막 굶주림이 더해지게 되면 가장 약한 상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떤 건가 하면, 나는 팔자가 그렇고, 나는 내 운명이 그렇고, 또 내가 좀 약해서 모자라서 이런 시험이 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뭐가 안 되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혹과 시험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오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성령이 충만하고 강하였을 때 시험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험의 개념과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은 정반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약하면 내가 시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할 때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약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혼자 자빠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약한 사람은 내버려 혼자 지풀에 자빠져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 조금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게 건드리고, 안 되면 나중에 아주 세게 건드리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이겨 오셨는데 마지막 극한 상황, 굶주린 상황, 그 상황이면 넘어지겠지 라고 지금 마귀가 생각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가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때였다. 충만한 때였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내게 찾아오는 시험은 내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오는 시험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3장에서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오시면서 음성이 들린 이후에 바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은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이 있고 나서 이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시험이 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찾아오는 시험이 성경적 시험이에요. 오늘 마귀가 세 가지 시험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이거는 네가 아들이라면 가정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해봐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유혹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내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나는 팔자가 그렇고, 나는 환경이 좋지 못해 그렇고,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이 마귀가 쓰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거기에 걸리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뭔가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러는가 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이 마태와 마가는 하나님이 구하면 좋은 것 준다, 좋은 것 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성령을 주신다. 이 성령이 주어지게 되면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분명히 문제예요. 근데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문제를 만나면 난 참 재수가 없다,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지구하냐, 아이고, 그것이 대체적으로 우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정황, 여건, 조건 이것 따지면서 그것과 결부시켜서 자기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시험 당한 것은 예수가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시험이 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온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시험이 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십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그냥 관심도 안 가져. 마귀는 혼자 내버려도 망하거든 걔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공적을 해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나는 것은 내가 넉넉히 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 얘기예요. 당하지 못할 건 하나님이 주질 않아.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도록 감당하지 못할 건 아예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문제 왔다고 염려하지 마시라. 하나님의 허용 작정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는 배경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는데 각종 박해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주의를 하려고 나섰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왜 나를 반대하는 것들이 많아, 그렇게 반응해야 정상인데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52절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장애물이 생겼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귀가 찝쩍거리는 거죠.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 어떠한 시험에도 여러분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이끌려 들어갔잖아요. 광야에. 여러분 이미 문제 속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거 이기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그 광야로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유혹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세 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배고픔에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된 거죠. 배가 고프면 당연히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죽지요. 그 배고픈 상황에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기 있는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오늘 우리의 번역은
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단수 명사입니다. 돌입니다. 돌. 그리고 떡도 단수 명사입니다. 하나를 가리켜, 하나를. 하나의 돌, 하나의 떡덩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돌들, 떡들이에요. 근데 왜 누가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썼는가?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 하나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주장할 때의 초점이 명확한 겁니다.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사람에게 떡 하나가 얼마나 생명에 중요한가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들, 돌들이 아니고 떡, 돌, 단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 하나만 있어도 살겠다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왜? 요거만 있어도 사람은 사니까. 그래서 단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야 너 살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네 스스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그 얘기예요. 네가 지금 필요한 것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만들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떡이 생각난 거죠. 아, 그때 말이야 참 떡 맛있게 먹었는데 찰떡, 호박떡, 무슨 떡 하면서 야, 그때 애굽에서 먹었던 떡 참 좋았는데 이거 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떡을 줬나요? 떡을 안 주고 만나라고 하는 요 상황을 준 거예요. 떡이 아닌 것 다른 대체품을 준 거죠, 대체품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떡을 먹어야 되나, 떡을. 왜? 과거의 애굽에서의 그런 삶이 그대로 연장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떡을 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떡을 안 주는 거예요. 떡을 먹고 싶은데 떡은 안 주고 계속 만나만 주네. 그래서 떡 먹고 싶지? 떡 네가 만들어 먹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주니까 네가 떡 만들어 먹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한테 안 줘. 그러니까 그분 믿지 말고 네가 만들어 먹어. 네가 필요한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요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에만 꽂힌 거죠. 여러분도 뭐에 꽂히면 그만 먹죠, 그죠? 나 뭐에 꽂혔어. 그럼 그만 찬떡 먹잖아요, 여러분. 이 꽂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떡이 아닌 다른 걸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떡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떡을 요구하는 것은 그 애굽에서 살았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 그거를. 그걸 안 주니까 내 힘으로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린 거죠. 하나님 믿지 마.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네가 만들어 먹어, 그 얘기예요. 성경 우리에게 떡에 집착하지 말고 떡이 아닌 다른 걸로 하나님 내게 뭘 줬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2장 31절이에요.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줄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나를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떡을 구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주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 먹어야겠다. 하나님 의존을 탈피하는 것이죠.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간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첫 번째 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걸 꼭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불신앙이고 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고 사셔야 돼요. 떡을 안 줘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떡을 안 주니까 내가 만들어 먹자,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떡을 안 주면 이제는 떡 안 주나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원하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나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게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셔야 돼요. 더 이상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투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은 마귀가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는 천하만국의 아주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것이 초점이 아니고 순식간에 그것을 보여준 마귀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떡을 구해도 만나를 주는 이상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은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순식간에 줘. 순식간에. 그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거 있으면 마귀에게만 절하면 순식간에 그걸 내가 가지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부추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고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태초에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자식이 진급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부장, 사장, 회장 되고 싶지 않아요? 다 높은 걸 좋아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너가 나한테 절만하면 순식간에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그 얘기죠. 하나님은 안 주는데 마귀는 순식간에 준대요. 근데 그것이 너무 쉽고 간단해. 뭐라고요? 내게 절만하면. 마태복음에는 엎드려 절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엎드려 절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인데 나란히 중복되어 나와요. 같은 의미가. 엎드리는 것과 절하는 건 같은 거예요. 이게 나란히 온다는 게 뭔가 하면 네가 진심으로 내게 굴복하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절만하면 순식간에 내가 이걸 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마음을 안 줘도 돼. 나한테 그냥 신용만 해. 그러면 순식간에 줄게. 그 얘기, 여러분, 그 얘기. 내가 순식간에 뭔가 세상 영광을 얻는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절만하면 돼. 절만. 내가 마음을 쏟고 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신용만 하면 돼. 신용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내가 머리를 숙이는 그 순간부터 놀랍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내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는 욕망에 붙들려 살아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그냥 높아지는 영광을 위한 삶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술꾼들이 술을 마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딱 한 잔만 해. 처음부터 술꾼이 와서 오늘 진탕 마시자 그러나요? 안 그럽니다.
딱 한 잔만 해. 한 잔만 하면 술술술술술. 그게 여러분 아주 함정인 거예요. 함정. 내가 그냥 까딱 절만 해. 그러면 된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간파하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 속에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광과 권력에 굶주려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사단에게 매여 사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욕망, 그거를 마귀가 부추기는 거죠. 높아지고 싶지?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높아져.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는 극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상의 왕들은 남을 다스리고 주관하면서 높아진다. 그런데 나는 만왕의 왕이지만 섬기는 자로 왔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왔다. 이 섬김이 궁극적으로 높아지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시험을 참은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실 거다. 뭐라고요? 나와 함께 시험을 참은 자. 무슨 얘기예요? 너희 마음에도 지금 그 시험이 있었지? 높아지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 그걸 견뎌내야 된다. 도리어 낮은 자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자가 나라를 얻고 다스린다. 그 얘기를. 진정한 영광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인 겁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막 그냥 승질 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나를 무시해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죠. 왜? 당신 나보다 나아. 성경이 말하기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아니,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뭘 되들어,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 질서가 우리에게 잡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질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져야만이 뭔가 위세를 부릴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이미 십자가의 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이 두 번째 시험에 벌써 들어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는 길로 가거든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전부 자기가 잘났다잖아요. 자기가 잘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전부 잘났대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나를 낮추는 사람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남을 섬기겠다는 사람 편에 서야 되지,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사람, 세상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쓰면 안 돼요. 당장 권력을 잡겠죠, 그죠? 권력, 여러분, 화무는 11홍이라. 11홍. 열흘밖에 안 간다, 열흘밖에. 세상의 질서는 열흘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오래 갈 자고 그걸 붙잡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붙잡아야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 편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편에 서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성경적 사고를 갖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는 성경적 사고를 해야 돼요.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나를 부인하는 자리, 거기에 서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뭘 죄를 지었냐고 들이대고 서로 박는, 여러분, 그건 세상 질서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됨을 알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질서, 하나님 나라 질서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라 그래요.
낮아져라, 섬기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자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유혹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들이밀면서 뛰어내려봐, 그런 유혹이에요. 시편 91편을 인용한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시험을 말씀하실 때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했어요. 성경의 말씀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반박한 겁니다. 마귀가 그러네, 그럼 나도 하나님 말씀 갖고 와봐야지. 시편 90편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의도를 따라 바꾼 거죠. 성경 구절을. 시편 91편은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본문은 성전 꼭대기지만 원래는 날개라는 뜻이에요. 날개. 이게 시편 91편에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날개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이동하면서 너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날개가 너를 붙잡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이게 사단의 유혹인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 그 얘기죠. 그러면 지켜줄 거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이게 굉장한 큰 불신인 겁니다. 불신.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널 도와줘야 돼 라고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하나님이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협박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나빠지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빨리 도우셔야죠. 그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같지만 사단 그것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이 협박해. 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안 들어줘. 너 하나님께 협박을 해. 하나님 시편에 말했잖아요. 떨어지면 지켜준다며요. 여러분,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모든 걸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앞으로 당할 그 일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울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빨리 하셔야 돼요. 내가 왜 해?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협박하는 거는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난리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난리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음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죠, 여러분. 그러나 죽어도 하나님 날 지킨다고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 뛰어내립니다. 살려줘야 돼요.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협박.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 동안에 하나님을 협박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 만나면 죽겠다고 아우성치. 그게 여러분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 거예요. 마사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일 거냐 모세야 하고 막 대들었잖아, 그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물을 어련히 줄까 봐. 물이 없으면 물 줘. 근데 달라고 소리쳐?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물을 줄 수 있나 없나? 주면 하나님이고 안 주면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된 걸 보여주라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거룩과 경건을 가장한 것 같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7장에 나오잖아요. 동정녀 탄생의 그 예언에 나오는 흐르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유다왕 아하스가 이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 갖고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했더니 유다가 나 싫어. 걔네 센 놈인데 괜히 덤볐다가 나 큰일 나.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유다 왕 아하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나 좀 도와주라. 난 네 편이잖아. 도와줘 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이번이 전쟁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못 믿어? 징조를 구해라. 아이고 제가 징조를 왜 구해요? 제가 하나님을 제가 못 믿어서 그래요? 징조 구하면 내가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난 믿는데 하나님.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징조를 구하자는 이유는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는 뒷배가 있어 그런 거예요. 뒷배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 그래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뒷배가 있는 거야, 뒷배가. 내 생각이 똑똑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아는 사람 많고 그래서 안 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거룩을 가정해갖고 안 구한다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오늘 본문은 도리어 징조를 지가 구하겠대. 달라 그래. 내가 떼낼 테니까 날 좀 구해주면 하나님이십니다. 안 구해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삶의 지경이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3번 부인했잖아요.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어라. 죽어도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산다.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살려고 3번 부인하잖아요. 자기 살려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안 된다는 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참된 신앙은 나는 죽어도 산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죽어도 살아.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불신한 게 많은 게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불신한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아야 되고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맨날 승질 부리고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는 이것들 철저하게 버려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 아이고 그분 믿지 마. 네가 살아. 너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봤자 예수님이 안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됐어요. 그냥 떠나면 좋은데 성경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단어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직접 풀이한 게 아니고 의역한 거예요. 의역. 의미를 부여한 거죠. 얼마 동안의 단어는 뭔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뭐뭐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까지 그래요. 카이로스가 뭔가 하면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결정적인 시간. 또 적절한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떠나가지만 적절한 시간이 되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때만 되면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마귀는 그 자신이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끌고 멸망으로 가려고 애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시험을 이겼다고 하지만 모든 시험을 이긴 겁니까? 아니죠. 그분의 모든 전생애 동안 계속 시험은 이어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험이 오죠. 십자가 지는 거죠. 십자가 지는 시험.
그때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결정적인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너 십자가 지면 안 돼. 왜 죽으려 그러냐. 살아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겠다 그 얘기예요. 마귀는 죽지 마 하는데 아니야 나 죽어야 돼 그 얘기죠. 죽는 걸 선택한 겁니다. 마귀는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따라 살지 마. 너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 그 별로 좋은 분 아니야 그분. 너 보고 죽으라는데 그분 좋은 분이냐 그게?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온다고요 우리에게. 그럴 분위기, 그러한 생각,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옵니다. 여지없이 옵니다. 그게 얼마 동안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그 얼마 동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이. 그게 여러분 안 와야 되죠. 그런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오면 그때는 넘어질지 모른다 그 얘기죠.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중대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십자가 앉으려고 그러죠. 그게 맞는 거거든요. 앉아야 되죠 여러분. 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죽는 게 사는 건데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바꾼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죽어 그러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야지 뭔 소리야. 죽습니다. 죽어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타고 올 겁니다. 여러분이 방심할 때 이 정도면 내가 됐어 할 때 마귀는 찾아올 겁니다.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내가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아예 접근 못하도록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한 믿는 자들조차도 지금 나누어지고 있으면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시나요? 잠이 오나요 여러분? 내가 깨어서 한마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바르게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 평안을 줘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굴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손해가 되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